얼마 전에 실시한 통계청의 한 사회조사에서 외로움이라는 항목이 공식 설문에 포함이 되었고, 전체 응답자 중에 40%가 주로 외롭다라는 것에 응답을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사람들은 늘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맺고 있는 이러한 관계들이 그리 깊지가 않고 또 쉽게 깨져버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안타깝게도 가정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서로를 붙잡기보다 서로를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이 더 익숙해졌고,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주기보다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틈새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언제나 약자들인데,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약한 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부모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런 힘없는 어린 아이들의 인생이 흔들리고 말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복지들을 통해서 약자를 챙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자들은 외롭고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람을 쉽게 버리던 시대, 약한 자를 하찮게 여기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고, 누구보다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는 숨겨진 악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아내를 너무나도 쉽게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이 사회적으로 버려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혼이 이럴 때는 가능하고 저럴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기술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주셨던 관계의 본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혼이 된다, 안 된다를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문화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그 자체보다 사람의 가치,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해진 법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사랑을 앞세우셨던,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혼을 경험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말씀이라기보다 이혼을 남발하던 그 시대에 불의했던 구조, 잘못된 문화, 사람을 소모품처럼 버리던 그 관행을 지적하고 또한 관심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던 약자를 염두하며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상처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또 부정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들을 항상 당신의 사역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들고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 규칙 아래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늘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사회, 어디에서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어쩌면 아무 말 없이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위는 늘 약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합니다. 거리의 노숙인들, 독거 어르신들, 실직한 이들, 또한 마음이 추운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겨울 우리의 주위에 약한 사람들이 더 춥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의 대상을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들은 당연하고 우리 일신교회 교우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며 외로운 교우에게 한 통의 안부 전화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던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아이들은 사회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했고 의사 결정권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사람들의 명수를 헤아릴 때 아이들의 명수는 헤아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보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양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딘가에 길게 줄을 우리가 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먼저 앞으로 가 이러한 분위기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라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방해꾼 취급하고 부모까지도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면박을 줬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본문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미래의 천국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 그 자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이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계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는 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세상의 기준으로 약해 보이는 자들을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들로 여기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작은 자들,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억눌리던 백성도, 또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도,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 버려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당신의 품으로 언제나 품어 안으셨는데 이것은 나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작다고 무시받는 너를 나는 가장 가까이에 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아이들이 귀엽고 순수해서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아이는 부모 혹은 양육자가 없이 독립적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데 아이가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청소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혹은 자신을 키워주는 양육자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웬만한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도 기도이지만 현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어린 아이처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너희의 계획보다 나를 신뢰해라. 혼자 살아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서툴기 때문에 실수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부모는 자녀가 실수한다고 바로 버리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실수도 많고 말도 서툴고 규칙도 잘 모르지만 부모는 아이를 더 품어주고 인내하듯이 교회도 바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직 신앙이 미숙한 사람도 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떠한 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기보다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지금은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부모는 그 아이 안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현재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실 미래의 크고 아름다운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성도, 또 말수도 적고 겉으로는 돋보이지 않는 성도,
이제 신앙이 겨우 시작된 성도 역시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바로 천국의 모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 공동체가 아직 서툴고 미약한 믿음이 있는 자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품어주며 또한 그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께 기대는 마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